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문맥이 길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나는 무엇이니. 요한복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원래 증언은 율법상 2인 이상이 필요하죠.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왜 그럴까요? 자, 16절부터 봐보세요. 연결해서 여기까지 읽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16절 봐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럼 둘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 증언하셔도 그거는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이런 문맥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14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반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 나오죠. 자, 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27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서로 반대되는 말씀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7장에 있는 내용과 8장에 있는 이 구절이 의미가 달라요. 자, 7장에서는 너희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실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메시아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은 지금 7장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니까 너는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의 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오늘 8장에 나오는 똑같은 구절 14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무슨 의미겠어요? 그럼 하반절에. 그렇죠. 보다 더 기원적인 질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7장하고 똑같은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도 많이 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을 육체를 따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는 눈이 이래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노라.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자,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이후에 거의 모든 장에 이 구절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위해서 실로암도 들어있는 거죠. 실로암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자, 계속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배치를 해 나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맞아, 그분이 메시아 맞아 라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 나가는 것이에요. 자, 기니까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문맥이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이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이때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 주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져요, 사실 이 문맥 전체가. 그리고 7장 40절부터 7장 53절까지를 가로 안에 묶어버리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39절부터 이어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가요. 7장 39절부터 이어서 8장 1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참고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다가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 성경이 답하고 있죠.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에 형제를 저주하면 안 된다.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누군가를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 그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 소자들, 이웃을 자신과 동일한, 그리고 항상 자신과 동일시해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태도가 나에 대한 태도다라고 항상 일치시켜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섬겨야 될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내용 나눴죠. 그래서 반드시 사도 요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창세기 5장에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이게 사람의 정의예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도 나왔죠. 자,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답변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예수를 모델로, 예수 닮게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닮게 지어졌기 때문에 존엄하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하고 동일시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우리는 예수 닮게 창조된 자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 나눠보십시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얘기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율법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15절인가 16절인가 보면 내가 언성을 높여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란 말을 쓰면서 다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거기서. 자, 어쨌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 말이겠죠. 너희 안에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회복해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나가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닮게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인간의 형상이 파괴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파괴된 인간의 정체를 맨 처음 설명하는 단어가 제가 설명한 대로 있죠. 뭐예요?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표와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라는 말을 써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냥 동물적인 본성, 게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일생을 살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동물의 삶보다 더 악해요. 인간들이 사는 방식은. 자, 인간은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상실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존재,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세요. 자, 8장 한번 보십시다. 자, 8장 한번 보십시다. 14절, 오늘 메인 구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왜냐하면 아까 봤죠. 16절에 연결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타당하죠. 그 다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내가 왜 세상에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세요? 왜 사세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옳아요? 이게 철학이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타락한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기르는 양처럼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왜 살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열심히 찾고 방황하고 헤매지만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답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니들은 아니? 모르죠, 여러분들. 이 답변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것을 답변해주고 예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 질문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죠.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예수 안에서 알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동원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랬죠. 세상은 죄가 통치하고 죄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도, 세상에서 출생하는 어떤 인간도 인간을 구원할 자 없고, 어떤 경제체제든 정치체제든 유교든 불교든 그 어떤 종교도 세상에 있는 것은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오직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그분이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좀 더 자세히 아버지 품속에서. 그럼 어디로 가세요? 다시 하늘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하늘에 다시 오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근데 그 하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서신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자,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 이런 구절 계속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신 분,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오셨어요? 라는 질문 해봅시다. 이 내용도 예수님은 스스로 알고 계셨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쯤에 나오죠. 나는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죠. 생명을 주러 오신 분, 너희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죠.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쯤에 나오죠. 나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죽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는 어디서 와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 오기 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분은 흔들릴 게 없어요. 그것을 이루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잖아요. 자, 반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 너무나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본문 밑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가 어딜까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고, 우리는 인간은 땅에서 아래에서 났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자, 이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31절.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세례 요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물론 예수님이죠. 그분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누구예요? 땅에 속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완전한 대조죠. 그분은 위에서 오셨어. 좀 전에 읽었던 8장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나신 분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래, 땅에서 났니? 우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의 언어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가.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짐승들은 자기 본능 이상은 안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만, 인간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부패한 본성 그대로, 본능까지 악하게 전염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짐승보다 더 악하게 인간은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말하는 자들이라 인간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자,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러냐면, 자, 제가 이 방식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것을 금방 읽었던 3장의 언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자,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존재. 이해되시죠? 지금 요한복음 3장에는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는 존재. 똑같은 리듬이죠. 이게 뭐예요? 죄인, 죄악된 인간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고작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나는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여 땅의 정욕을 쏟다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질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만 가능하신 것이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알았던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예수 안에서, 그때 우리가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인간은 의미를 찾죠. 항상 존재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실제로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요. 삶의 의미를 모르면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안다. 예수 안에서만 발견해요. 자,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존재. 이런 존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을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 되었다 라면서 우리의 정체를 또한 설명하시죠.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비록 땅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서 살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삶의 목적을 이해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자, 기억 안 나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요? 자, 세례 받을 때 첫 번째 질문 하잖아요. 무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살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나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나는 가장 행복한다는 사실도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자,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죠. 저들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자,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가 삶의 목적인 존재로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는다. 골로새서 1장에 그를 위해서 창조된 게 우리다. 그렇죠. 창조의 목적을 예수 믿으면서 발견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 나서 죄 가운데서 났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삶의 이유가 뭔지 모른 채 흙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죽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으면. 자, 예수님이 얘기하죠. 전 이 말씀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너는 아니? 라고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너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아? 아니요, 나 몰라요, 하나님. 근데 예수 믿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것, 내 본향, 사도들이 본향이란 말을 썼죠. 내 본향이 어딘지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지향해서 걸어가야 될지도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 안에서 저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니를.
자, 이제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함축된 질문이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되지? 이 모든 질문, 인간의 철학적 고민들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으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그럼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말을 나는 할 수 있을까? 나 스스로한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더 깊이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를 위해서 창조된 자 골로새서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죠.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부합하면 아, 이런 게 기쁨이구나. 아, 이런 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짐승처럼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사람이 돼요. 사람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를 사람이라 일컬어졌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는 말을 하죠. 에베소서에. 그때 참 사람이신 예수가 예수 닮은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닮은 사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